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누추하지만 너무 크고 영광스럽고 귀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속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마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드린 다음 조용히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 개혁 500주년 기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입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개신교가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축제가 될 줄 알았고, 또 500년 동안 개신교도들도 잘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선 때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통절하게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됐으면.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나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버려져야 내가 좋은 사람 되지, 좋은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좋은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500주년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큰 실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미나 간단하게 한번 하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옛날 종교 개혁가들이 살았던 그 집, 그 문화 탐방하고 끝났습니다. 속으로 참 아쉬웠습니다. 진짜로 해야 될 것을 너무 놓쳐버린 개신교. 개신교의 시작은, 이 종교개혁은 오직 말씀으로였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우리가 바로되고 개혁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려면은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말씀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서삼경을 읽으면서 인간의 지혜도 배울 수가 있고, 우리가 불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신비한 세계와 특별한 집중력과 우리 속에 없었던 이제까지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그것이 다른 종교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더 향상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더 교육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 너희가 주일날 올 때마다 들었던 성경이 너에게 뭘 가르쳐 준 줄 아느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안겨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어떤 글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젯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볼펜을 잡고 쓰다가 볼펜이 안 써지니까 연필로 오랫동안 오랜만에 연필을 가지고 글을 써봤습니다.
쓰는 사람은 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필이 썼다고 착각하고 볼펜이 썼다고 착각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볼펜처럼 붓처럼 또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은 연필처럼 하나님께서 자꾸 쓰셔서 사용된 도구지 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과 꼭 알아야 될 것이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가 자기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교육 이론을 쓴다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자료 모으고 또 이제까지 모든 여러 교육 사례를 집대성해서 엄청난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가기 위해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날 밤에 어디든지 보면 그 여행지에 가보면 기도원 옆에서 성경을 놔뒀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성경, 어릴 때 들었던 성경, 그 책을 먼지를 후 불어 턴 다음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줄 읽다가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그처럼 애쓰고 수고하고 그처럼 교육적인 귀한 훈련을 위해서 또 실제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성경은 한 구절로 딱 말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출판사에 찾아가서 내 원고가 너무 초라해서 낼 수가 없다고 그리고는 폐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교훈, 우리가 인생살이의 모든 교훈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꾸중하는 책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내 인생에는 책망이 참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다른 세 분과 형제처럼 친하게 교제하면서 목회했습니다. 오카는 목사, 하용조 목사, 이동원 목사 넷이서 평생을 죽고 못 살게 좋아하면서로 교제를 했는데 둘이 먼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보고 싶을 때 참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참 보고 싶습니다. 이동원 목사가 또 힘드니까 둘이 옆에 같이 있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내게 필요한 것은 그 친구들이야말로 내가 잘못했을 적에 잘못했다고 늘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 떠난 것 하나님의 영광에 날아갔으니까 좋지요. 그런데 내게는 내가 잘못했을 적에 가차없이 내 잘못을 지적한 그 친구 목사 내게 지금 참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나이가 되니까요. 제가 82이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어디 가면 다 원로예요. 나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근데 내 기억력도 달라지고 있고 내 판단력도 아마 달라지고 있을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과거 같으면 그 친구들이 옆에서 너 왜 그렇게 잘못 걸음을 걷냐, 그렇게 쉽게 말하느냐. 그 친구가 없으니까 참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책망과 당신의 영혼을 향한 참으로 당신에게 고쳐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곁길로 가면서도 곁길로 가는 것을 모르는 나를 위해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내 삶의 틀린 부분을 바르게 함과
나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길을 걷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멋진 교훈과 멋진 가르침으로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인생 자체가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 어렸을 적에 눈을 비비고 깨워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구남매 같이 예배 드릴 적에 아침마다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지난 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천만 감사합니다. 1절이 그렇거든요. 2절은 우리 육신 연약함과 생명호흡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니 무한 감사합니다. 3절은 예수님의 밝은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사 밤중 같은 세상에서 낮과 같게 하소서. 4절은 이렇습니다.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 하루 생활도 맡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온전하게 하소서. 아침마다 깨우면 첫 번째 찬송은 늘 이것이었어요. 그 오랜 세월 내가 이 찬송을 안 불렀는데 제가 하루에 아침 일어나면 7장에서 찬송가 10장, 12장 이상 이렇게 부릅니다. 부를 때 얼마나 좋은지요. 가스펠송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모든 찬송가는 4절은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갈 날 가까워지니까 이제 주께서 내일 아침이라도 야, 너 쉬어 그러면 내 코에 호흡이 딱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찬송가 가사를 보면 천국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마지막 구절.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찬송가를 일부러 찾아 부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외워서 불러보세요. 그리고 나서 찬송가 시작할 적에 이 찬송가 나는 몇 장 몇 절인지도 모르는데 그거 4절이 다 외워져 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릴 때 불렀던 찬송. 찬송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이 많은 것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적에 온갖 잡념이 떠오를 때 집중되는 나의 기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좋으냐면요. MRI 찍을 적에, CT 찍을 적에 한 30분 찍잖아요. 그때 찬송가 7개에서 10개 부르면 끝이에요. 그 시끄러운 소리 듣고 왜 자빠졌어요? 그때 찬송 시간이 딱 돼버려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외워야 돼요.
저녁에 잠이 안 들 때도 찬송가 몇 장 하고 있으면 조용히 잠자고 있는 다음날 아침 눈을 뜨는 축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참 이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찬송가에도 중요한 것이 온전하게 하소서가 그렇게 많아요. 온전하게. 내 삶에. 나는 어느 거 하나 잘해놓고 나 잘했다고 뽐내려고 들어요. 온전하게는 다른 것까지도 온전하게. 그래서 더욱 사모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행한 일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일,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행한 일도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원래 번역된 데 요번은 말을 조금 바꿔놨더라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행한 일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이전 성경인데 본래 뜻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게 갖추어진 사람. 내 마음은 온전한데 내 말은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습관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생활을 뒤집어 놨는가를 주께서 남서울 은혜교회, 남서울 교회, 1975년에 남서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전도사 생활 해본 적도 없고 부목사님 생활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CCC 단체에서 거듭나는 축복을 경험한 다음 평생 학생 운동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사명을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 평생 학생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목회가 됐는데 웬만했으면 제가 안 나왔을 거예요. 서운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 때문에 쫓겨나서 내 생에 그때보다 더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 있다고 절망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가 내게 새로운 목회의 세계로 불러주셔서 멋진 스타트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망이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절망이 디딤돌이 돼서 더 높게 점핑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교회 목회 시작하는데요. 제가 다른 것은 못해도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하루를 목회자의 기도 없이 시작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아예 교족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교족부 없이 그냥 했어요. 그냥 계속. 왜 그렇게 되냐면 1구역 그러면 누구 되지 않아요? 2구역 그러면 또 누구 계속 하면 그 집에 큰아들은 재성이, 둘째 아들은 재석이, 그 다음에 첫째 딸은 재희. 이렇게 그냥 그러면 전체가 다 이어집니다. 내가 남서울교회 나온 지가 지금 30년이 넘는데 가서 권사님, 장로님 얘기하다가 아들, 딸 이름을 말하면 지금도 우리 아이 기억하세요 그래요. 지금도. 30년 떨어졌는데. 근데 하도 해놓으니까 또 내 머리가 돌머리라 한번 새겨내면 이게 안 지워져요. 분필로 했으면 그냥 지워질 텐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3년 딱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500가정이 되니까 1,500명에서 2,000명이 모여요. 그 다음부터는 아침부터 해도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9시, 10시 새로 시작해야 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못해서 그 다음부터는 가짜 목사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늘 마음속에 네가 서운한 것도 못 지켰냐 그 말을 제가 참 기도하다가 내가 내게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대신 성공한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내가 목회를 해본 적 없으니까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지 알 때까지 온 교회가 성경이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읽고 강해하고 설교하고. 그런데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나는 선교는 1975년이니까 외국에서 선교사가 이 땅에 오는 시대지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 선교하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주변에 그때는 한국에 선교사 파송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영락교회하고 통합 측이 최찬영 선교사라는 분과 김순일 선교사를 1956년에 태국에 파송하고 너무 예의치 않아 가지고 선교사가 아직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나가서 얼마나 싸웠던지 선교사 소환하고 아직 우리는 선교를 받을 나라지 파송할 나라가 아니라고 단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3개월을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온 교회가 슬로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참 많은데 주님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생각 못했습니다. 그 기도 딱 3개월 하니까 제가 있었던 단체의 후배 하나가 선교 나가겠다고 서운했다고 그래요. 태국으로.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준비 잘 되냐? 우리가 직접 돕는다는 건 생각 못하고 그랬더니 다 준비가 돼가는데 자기를 선교로 파송할 수 있는 스폰서 교회가 없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그때까지는 1년 돼서 12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목사 사례를 5만 원을 주던 때입니다. 1975년에. 그런데 이 친구가 형님도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300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도 몰랐던 것이 거기 있는 사람은 30불에도 살고 50불에 삽니다. 현주민은. 그러나 외국에 가선 외국 사람이 300불에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모르니까 그 친구도 선교사 나간 규례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 나간 사람들이 대개 OMF나 또 외기든지 수단 인테리어 이런 위클립 이런 곳에서 한국에 와서 샀던 청년 중에 똑똑한 청년이 있으면 외국에 가서 공부시켜가지고 내보낸 사람은 덜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간 사람은 거의 없을 때예요. 그리고 충현교회에서 서만수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때는 집사밖에 없어서 남자 집사님 7하고 같이 의논했든지 만장일치로 목사님 사례가
100불밖에 안 되는 5만 원입니다. 그때 480대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300불씩 드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땅이라도 한 평 사서 지하실 그 25평짜리에서 120명이 모여서 미어 터지니까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데거든요. 우리 예배드릴 숨 쉴 수 있는 장소, 지하실이 되니까 숨도 안 쉬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래갖고 만장일치로 목사님, 지금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때 되면 반드시 합시다 그래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친구한테. 안 됐다. 그러니까 전화 목소리가 얼마나 구슬픈지요. 다음부터 소리가 탁 죽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 무슨 결심으로 가 선교하냐 그러니까 저는요 너무 늦게 선교를 떠납니다. 대개 한국에 온 선교사가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24살, 25살이에요. 아펜셀 언더우드가 24, 아펜셀레가 25. 대개 24에서 28이 제일 많아요. 초창기 선교사가. 그리고 학벌도 엄청 좋은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지금 명문대 중에 명문대인 웨슬리안, 또 윌리엄스 대학, 또 프랭클린 대학, 또 그 단과대학이 한 2,000명밖에 안 되는데 인문학으로 제1위 윌리엄스 대학이라는 대학이에요. 거기서부터 기도운동이 펼쳐져 갖고 그리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100여 명이 무디의 부흥운동으로 그분들이 소명을 받고 한국에 왔습니다. 언더우드는 어렸을 적에 타이프라이터를 본 사람, 가장 좋은 타이프라이터가 언더우드 타이프라이터입니다. 그 회사의 회장의 친동생이에요. 뉴욕 대학 졸업한 다음에 그대로 한국에 나와요. 그 부잣집 아들이. 그때 대학생 수는 참 적을 때입니다. 미국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줬는가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온 사람도 24살, 25살, 30살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그렇게 귀한 걸음으로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너무 늦어서 가봐야 별 볼 일 없고 태국 가서 태국 사람 사랑하고 태국 언어를 배울 뿐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그분들과 진정한 친구 되면 그리고 세상 떠나면 내 아들 다니엘과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하는 것이 꿈이라고 그래요. 가서 죽겠다는 말 아니에요. 덜어 나갔던 사람들이 외국 여러 기관에서 뽑혀가지고 갔던 사람들은 딱 4년 하면 안식년 주거든요. 그때 선교지 떠나가지고 공부해갖고 박사들이 된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뼈를 묻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그 친구를 한번 초청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어떻게 선교지로 가게 됐고 주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 나간 다음에 제가 갑자기 그 사이에 생각이 있어서 늘 그때는 노트를 하나 가지고 다녀서 설교 노트를 가지고 설교를 계속 만들었거든요. 설교 노트 100지를 찢어가지고 120개로 나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안 됩니다. 돈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오늘 들어본 대로 태국 가서 죽겠다는데 조의금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만 시작해 봅시다. 1년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정하신 대로 여러분 적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다 걷었습니다. 그랬더니 14만 원이 됐어요. 다른 사람은 다 썼습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누가 안 썼게요? 갑자기 돈 내라고 종이 찢어가지고 나간 나는 그때까지 내가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10,000원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우유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남수월교회 선교의 시작입니다. 형편이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해서 일어섰더니 교회가 그 다음부터는 형편이 안 돼서 그 말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남서울교회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 시작하자 얼마나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그룹에서 또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정직하다면 당신 형편이 되면 11조 내고 형편이 되지 않으면 11조 내지 말라고 가르쳐야죠. 11조는 목숨 걸고 내라고 그래놓고 교회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도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남서울교회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룹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반포의 남서울교회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교회가 늘 평안하고 그러니까 저 산꼭대기에 달동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교회가 5구역으로 나서 한 구역에 500가정씩 떼내줬는데 마지막 거기는 구역이 적고 안 되고 또 자동차도 못 댕긴 것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가 어느 한 구역을 맡아 하고 다른 구역을 다른 사람이 했더니 왜 우리 구역은 안 오냐고 하도 그래갖고 아무 데도 안 간다고 그랬다가 새로 시작된 가난한 달동네 구역을 맡아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언제 그 달동네 구역에서 그 대신방을 하는데 대신방 하면 그 구역의 모든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모두 나와요. 그분들이 모두 나와 있어요. 근데 마치 그 구역에 권찰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아무개 집사님은 아직 못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 구제하러 갔다고 그랬는데 내 하도 가난한 동네고 거기는 늘 구제물자가 오는 그런 동네니까 오늘 무슨 구제를 받았나 그것 때문에 아직 오지 못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헐레벌떡 왔어요. 와서 집사님 오늘은 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려 목사님을 아니 오늘 구제 물품이 나와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래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일을 시작했대요. 방배동에 가야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 병원에 무료 병실 거기에 자기들이 일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역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때가 마치 구제에 대한 공부를 했답니다. 그 원고를 내가 써서 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이 내가 굶주릴 적에 먹을 것 주었고 내가 헐벗을 적에 입을 것 주었고 내가 목이 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옥에 갇힐 적에 찾아와 주었고 병들을 적에 돌봐 주었다. 마태복음 25장을 갖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교회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니까 기도를 그룹이 모여가지고 원 센텐스 기도를 하자. 한마디씩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구역장이 청산유수처럼 하면 처음 온 사람은 기가 질려서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해라. 하나님 오늘 아침 기쁨으로 눈 떠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이 찰명한 날씨 속에 하나님의 햇살 같은 사랑을 동시에 허락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그러고 한마디 한마디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기도가 무슨 말이니 하라니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인사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배를 잡고 웃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돌아가는데 자기가 아무 생각, 캄캄해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니까 통과! 이렇게 기도를 같이 배워가면서 정말 그때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 70%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도돼서 나왔어요. 이게 참 그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한 자매님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마디 다시 하는데 하나님 오늘 구제 잘 배웠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지금까지 못했지만 앞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주류였는데 이분이 울면서 하나님 나도 이제는 돈 벌 목표를 내가 에베소서에 배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것 있기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거기 항목 중에 나와요. 나는 이제 일할 목표가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주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라. 25장 보면 그래요. 아직도 끝이 아니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일하는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면 그 열매, 그 축복 하고 난 다음에 가면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지만 너 내가 굶주릴 적에 먹을 것 주었냐? 내가 벗었을 적에 헐벗을 것을 네가 주었냐? 만약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고 이분이 방성되고 가고 그러니까 다들 울고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오늘 딱 가진 것이 구역 헌금하고 나니까 500원 남는데 마치 이거라도 있으니까 구제 헌금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터는 거예요. 구역장은 그 남편은 공무원 중에 고위 공무원이고 그분은 이대 약대 나와가지고 약학대학 반포에서 잘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좀 내가지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나가가지고 가야병원의 무료병동에 그분들을 위해서 연탄이 꺼졌는가 불 피워놓고 라면 몇 봉지 갖다 놓고 무료병동 마음대로 먹으라고 여유 있으면 또 사과까지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한 학기를 그렇게 공부하고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다가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반포 아파트는 한국에서 제1번지입니다. 그때 가장 처음 아파트 세워졌고, 외국 갔다 온 박사 수두룩하고, 거기는 장군 집이 안 팔리니까 장군들에게 집을 나눠주고, 그리고 매월 월급에서 까갖고 집을 사게 만들고, 서울대학 관악 캠퍼스가 됐는데 사택이 없으니까 서울대학에서 그 사택 한 부분에서 서울대학 교수들, 또 KDI라는 연구소들, 그리로 모두 잔뜩 모여서 죄다 박사고 죄다 교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명석한 머리로 그 성경 공부했는데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한 그룹이 하나님 앞에 500원을, 통전 500원짜리 하나를 내놓음으로 교회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까지 다 주었다가 그래서 프린트까지 됐는데 바꿔가지고 마태복음 25장을 설교했습니다. 교인들이 그분들의 얘기 나오니까 죄다 고개를 숙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교회 구제 헌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반포에서 시작했고 그러기 때문에 출 데가 없어서 200만 원이 고스란히 남았어요. 그게 올리지도 않고 몇 년 동안 있었는데 바로 임시 재직회 열어가지고 우리 이미 알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가 전적으로 구제를 찾아 나서자고. 얼마 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2천만 원부터 나오더니 2억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다 하려고 하니까 아니, 만약에 그 산동네 사람들이 장례식을 당할 적에 돈이 없어갖고 장례식 못하면 2억 갖고 몇 사람이나 해가냐. 그러니까 2억 이상 하십시다. 나는 예산을 그것 이상이라는 토를 달아가지고 교회 예산을 정해해 본 역사가 딱 그때 한 번입니다. 그 다음부터 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병원들 돌아보기 시작하고 소년원에 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말씀이 실제해야 돼요. 놀랍게 말씀이 명령하시고 기뻐하신 일 하고 있으면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양승헌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총신 다니다가 합신을 새로 만드는 데 참여해서 그 교단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탈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총에서 이 사람은 우리 학교 나갔기 때문에 군목 훈련을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3일 후에 나오더라고요, 영장이. 그래갖고 한 달 후에 입영 통지서 나갈 거라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로 충성스럽고 좋은 친구니까 이 친구가 그 군대 가는 것, 결혼해서 첫 아이 낳아가지고 업고 있는 그 양전도사 부인 형편,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 돈과 함께 돈을 주었더니 파이디언이라는 선교부를 만든다고 자기가 돈을 더해갖고 총신 옆에다가 집을 얻어서 파이디언 선교 본부처럼 만들어서 그 집에서 애들이 먹고 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 형편을 보고 교회에서 몹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장군 아파트가 있다고 그랬죠. 의무감이 저희 교회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 장군들, 사모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무감 사모님, 우리 양 목사 입대할 적에 그 신체 검사에서 쉽게 떨어질 수 있지 않아. 몸도 굉장히 약한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는 말을 듣고 저한테 우리 양승원 전도사가 왔어요. 목사님,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사야 55장 읽어줬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로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 말을 갖고 기도하다가 의무감 사모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군대를 꼭 가야겠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빼돌리면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세상의 국가법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가 갑니다. 만약 내 몸이 혹 아파서 감기 걸려서 미달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보내주지 않으면 의무감 당신 부부를 평생 원망하겠다고. 지금 얼마나 엄청 바뀌어졌습니까? 이기면 어떤 것이라도 쫄쫄 빨고 댕기는 인생들인데 자기에게 젊은 그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대했습니다. 3개월 됐을 때입니다. 금요 철학기도 할 때입니다. 뒤에서 머리 깎은 한 애송이 같은 사람이 뒤에 앉아 있는데 꼭 양성한 전도사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중이 가다가 혹시 교회가 뭐한가 그렇게 본 줄 알았어. 끝나고 보니까 양성한 전도사예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목사님 훈련 받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대요. 그리고 종합검진을 하니까 이 몸으로는 정말 군대 생활할 수 없다. 그 의가사 제대에서 석 달 만에 남았어요. 여러분, 손해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손해 좀 보십시오. 손해 절대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과 형통의 길이 거기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참된 길이고 복된 길인 것을 다시 한국교회가 종교 개혁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끝내면 안 됩니다.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대응 실체가 있어야 말이에요. 성경책, 만약 이 성경책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성경책이라는 그 발음은 소리지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마이크, 이것이 있으니까 마이크라는 말이 마이크지, 만약 이것이 없다면 마이크라는 소리는 이상한 소리예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에 대응, 이 컵이 있기 때문에 컵이라는
단어가 되지, 말이 되지, 대응 사물이 없으면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할 적의 능력이고 순종할 때 축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이 땅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 개혁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장직교회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해야 되고, 그룹이 모여서 그룹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쳤던 것이 그 다음 삶으로 연결돼야 되고, 내가 어느 날 주신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감격으로 기쁨으로 받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말씀 위에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앞에 있는 홍해는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축복이 종교개혁, 참 503주년 이 기념예배, 성령께서 이 교회에 역사하실 적에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걸음을 걸을 적에 대한민국이 더 올바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하고 선하신 주님의 뜻 우리 속에 베푸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과 역사를 아름답고 복되게 열매 맺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 2절과 3절 함께 부르고 우리 홍정길 목사님 축도로 예배 폐하겠습니다. 2절, 3절 부릅니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득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빛의 하나 되게 하여 준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선하신 주의 뜻을 더 든든히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기 작정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